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이 길어요. 잘 들으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은 기도하는 거 있죠? 물어보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하라는 대로 정말 안 하시구나.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했어요. 회피하지 마시고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죠? 라고 물으시고 친절하게 따져묻지 마시고 친절하게 물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라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인사! 너무 안 어려워요. 눈도 빨리도 보기. 그래도 하세요. 한 분이라도 좀 하세요. 옆에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일어남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같이 읽었는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손. 김혜련 성도님 한 분. 앞에 나와서 줄거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늘은 참으셔도 됩니다. 다들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떻게 근데 이해된 척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는지요? 목사님들의 이해되게 아니죠?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세기서 안에 사이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제목처럼 그 언약을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건 알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는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어떠세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좋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러면 다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누는 말씀이지만은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지 않는 일들보다 삶이 요동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르죠.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며 그는 떠났습니다. 떠나지 아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13장에 그 요동치는 삶이 가라앉았나? 아니에요. 13장에 다툼이 발생해요. 그것도 누구랑? 가장 친한 친족과. 그리고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풍요할 때 다툼이 일어나 그에게 권면되어지는 신앙의 내용은 바로 내려놓음이었어요. 어떤 내려놓음? 재물을요? 아니요. 자신의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흔들리는 일이에요. 요동치는 일이죠. 14장에 또 정리가 될까? 아니죠. 14장에는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참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자기의 승전 물질을 가져갈 수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기세덱 왕을 마주하며 그에게 11조 드림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쉽지 않은 일로 흔들리는 모습이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릴 수 있음을 각 장에서 그리고 창세기를 벗어난 모든 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오늘 15장도 사실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지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난해하거든요. 15장 내용에 들어오니 또 이상해요. 마치 영화의 해피엔딩을 지난주에 보았다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고 많은 이들로에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금 증명한 아브라함의 삶이 15장부터는 조금 괜찮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처럼 사소한 일로 아니 사소하지는 않겠죠. 우리처럼 동일하게 어떠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친정 원하는 자녀는 여전히 없고 약속하신 열매는 보일 기미도 엿보이지 않으니 그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리까?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발견하죠.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한번 놀라고 또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 세우심이 신비롭게 다가온다. 오늘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이니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조금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또 눈이 성경책으로 가시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려우세요 질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서 그래요. 그걸 알아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도 무엇을 안고 살아간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막막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 솔직하게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 말을 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종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뜬금이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제가 다시금 마음을 부둥켜 안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사적인 아주 사적인 고백을 하죠.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손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그 부분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줄까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을 엉뚱한 자녀 아닌 다른 얘기 줄까봐 고민하고 있다는 부질없는 고민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은혜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단어를 하나는 정리하고 가시죠.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인가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관계, 그거를 소유한 마음이라. 하나님께 사적인 거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로 친밀하세요? 그 정도 관계가 안 되면 어디 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자격이 없어요. 이걸 하나 킵을 해놓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그는 사적인 거지만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 본문 절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질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살펴보니 그 질문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보거라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배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의 자세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별같이 많아질 거야.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등장해요. 드디어 등장하는 말이죠.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서술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로 설명되는 말씀인 거죠. 아까 킵해놨던 그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꺼낼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관계며 더 나아가 그분의 설명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물으신 것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녀가 없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신세 좋게 하늘 별 보면서 저렇게 된다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주세요. 내가 그러면 더 굳건한 마음으로 갈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해시키고자 나를 저 별을 보게 하는 거라 라고 이해하며 묵묵히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7절부터 나온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지? 갑자기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을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느냐? 고대 언약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고대 언약 방식. 더 면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층감했는 언약 체결식, 익숙한 체결식으로 그가 납득이 될수록 언약 맺어준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습니다. 고대 언약에서는요, 언약 당사자들은요,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죠. 그리고 그 언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더 나아가서 18절 이후까지 읽어보면요, 그 길을 누가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불붙는 횃불 그 사이를 지나가며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 언약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로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늘 내가 이루는 거라고 착각을 하니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불평, 불만과 화가 이렇게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강력한 성취의 약속을 드러내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신약이 들어와 행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줘요. 그 사건, 약속이 깨져서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약속이 깨져서 죽으셨다가 아닌, 여전히 그 약속이 깨질까 두려우냐?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노라 라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심을 당하면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림이 사라지십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냥 근거 없이 표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담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오셨어요?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떨지 마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견딘다고요? 기다림.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고 약속은 있지만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참말입니까? 당신 정말 있는 건가요? 우리는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는 약속보다 증거를 원하죠. 그래서 자주 무너지고 성급하게 결론 내고 성급하게 실행하다 보니 자꾸 뽀글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근거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은 약속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이해하면 더 놀라움을 깨닫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약속은 누구랑 맺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언약은 누구랑 맺는 걸까요? 예? 막 아무나 막 해요? 아무나, 우리 약속한 거야? 이래요? 그럼 누구랑 해, 이조? 언제 하나님하고 했어? 우리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한 사실이 있는데, 약속은요, 자신과 동등한 존재와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동등한 존재.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쉽게 약속 맺을 사이세요? 사실 아니죠. 약속은요, 절대 권력자와 맺는 도구 아닙니다. 약속은 사실은 차갑고 냉정한 도구이죠. 우리는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피조물들이 창조자와 함부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 피조물 우리와 언약 맺어 주셨다.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와 동등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또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그 삶에서 증명해 주신다. 우리가 의심할까봐 그것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차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증명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자신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몸부림치는 분인 것을 기억해내서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런 두려움과 얄팍한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께서 행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세,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주를 향한 신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어땠다고요?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를 향한 신뢰를 소유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 신뢰는요, 무시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신뢰됨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다들 크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 증명됨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어디서 찾으라고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인데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봤는데 이 영상 보고 더 잠을 못 잤어요. 왜? 웃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인데 제목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 그 몰카의 영상이 이렇습니다. 주방에서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뒤에서 아내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죠.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왜 이렇게 자신 없으세요? 아내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뭐라고 대답해요? 안 하세요? 김영철 집사님, 권차인 집사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기 영혼이 없으시죠? 뭐 이쪽 왜 손 들었어? 알잖아? 내가 쫓겨나. 그 영상을 보니 그 남편 부르냐 이렇게 말해요. 아, 난 당연히 사랑하지. 좋아. 그때 몰카가 발동합니다. 갑자기 사이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있는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집살이 나가는데 그 다음 모습이 더 웃겼어요. 아내가 주방에 있는데 주방문을 아주 살짝 닫고 나갔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로 가고 그 행동으로 모든 게 증명되죠. 그 지진 속에 아내가 죽던 말들, 사랑하는 존재가 어쨌든 자기부터 살고 자기 핸드폰 지키고 자기 지갑을 지키는 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러죠. 신앙은요, 큰 선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주를 신뢰했다고 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선택을 매 순간마다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바로 신뢰를 증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귀한 이 선택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귀하다고 여기세요? 예배 드리세요. 주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우리의 신앙 아직도 척이 많습니다. 척. 이런 척, 저런 척. 그게 들켜지면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신뢰를 소유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보라. 뭘 보라고요? 별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 모습이 인상에 남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의 문구를 삽입했을까? 좀 더 익사이팅하고 더 절절한 내용이 있을 텐데 왜 이걸 넣었을까요? 근데 아마도 성경의 저자는요,
우리의 본성을 아주 잘 아는 이가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와 동일한 신앙에 고민한 그 동일한 고민을 소유한 존재가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죠. 문득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느낄 때 참 이 행동이 참 위로가 돼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거. 저도 혼자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어디로 간다고요? 유아실 문 앞에 가서 하늘을 보면 참 마음이 위로가 잘 돼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하늘에 늘 떠 있는 해와 달을 보면 근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참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소소한 감성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네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에도 위로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별을 보여주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되게 합니다. 그리고 문득 저 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별을 허락하셨네. 어디 있을까요, 그 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결단의 마음들을 계시하여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을 보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장식을 붙인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잊지 마. 내가 이루어줄 거야. 힘내. 오늘도 넘어졌다고? 괜찮아, 일어나. 이 별을 보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나와 동행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별을 허락하신 그 별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가장 완전해집니다. 불안전한 것 위에 놓아봐야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죠. 그러나 흔들림 없는 그 결기 있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힘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누리실 때입니다. 부정과 어두움들 여전히 놓여져 있겠지만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모시며 힘을 내시고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너는 나의 참된 자녀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작은 보트의 몸을 의지하여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작은 보트 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트를 조정해서 나아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나와 같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삶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더욱더 동참하여서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하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하늘의 은혜가 더해진 예물을 공급받는 이들의 삶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